오늘은 창세기 3장입니다. 창세기 3장 1절부터 7절 말씀을 기준으로 사탄의 정체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할까 합니다. 창세기 3장 1절부터 7절입니다. 한 목소리로.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의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고 치마를 삼았더라. 아멘. 제가 지금 쭉 성경이 과연 무슨 책이냐 하는 그런 기준으로, 그런 관점으로 지금 성경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네 번째 시간으로 사탄의 정체, 사탄이 과연 누구인가, 그것을 볼까 하는데, 사탄의 이름, 또 사탄의 무기, 또 사탄이 하는 일, 또 사탄의 결국, 이렇게 네 가지 제목으로 사탄에 대해서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사탄의 이름이 저기 계시록 12장 9절 같이 읽어볼까요?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여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제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그래서 이름이 네 개 있습니다. 뭐죠? 큰 용, 옛뱀, 마귀, 사탄. 그래서 마귀하고 사탄은 같은 이름입니다. 그리고 이제 옛뱀이라는 것은 바로 오늘 읽은 본문 에덴 동산에서 하와를 범죄해서 사람을 죽게 만든 그것이고, 큰 용이라는 것은 그 이제 어둠의 세력자를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름이 네 개입니다. 그런데 그런 이름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요한복음 12장 31절입니다. 이제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리라. 그래서 이 사탄은 세상의 임금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 권세 잡은 자라고 그렇게 말하잖아요. 공중 권세 잡은 자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다스리고 있는 자다. 이 권세가 사실은 사람에게 있는 것인데 사람에게서 빼앗았기 때문에 그 권세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에베소서 2장 2절입니다.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그래서 불순종 가운데 역사하는 어둠의 영, 그가 공중 권세 잡았다. 그래서 하늘이 몇 개죠? 성경에 보면은 1층 천, 2층 천, 3층 천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1층 천이 바로 지금 여기서 말하는 공중입니다. 대기권, 지구를 둘러싸고 있는 대기권, 여기가 원래 사람의 권세였는데 사단에게 빼앗겨서 사단이 공중 권세 가진 자가 됐단 말이죠. 2층 천은 이 넓은 우주를 말하는 것이고 3층 천은 하나님이 계신 그곳, 그것이 이제 3층 천입니다. 그리고 계시록 17장 5절, 그의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엄이라 하였노라. 그래서 큰 바벨론, 그런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바벨론이라는 이름의 근원은 창세기 11장에서 하나님이
그 사람들이 탑을 세우고 성을 쌓은 것을 언어를 혼잡케 해서 흩으셨죠. 그때에 그러고서 하나님 뭐라고 이름 지으셨어요? 바벨 혼잡이라는 이름을 지으셨어요. 그런데 그 혼잡이라는 이름이 바벨론이 돼서 신의 문 이런 이름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제가 이제 바벨이 거기가 무슨 나라라고 그랬죠? 하나님이 없는 나라, 예, 사람끼리의 나라, 우리끼리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사람끼리 있는 것이 사람에게 유익하지 않아요. 왜?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사람에게서 하나님이 끊어진다? 그러면 사람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은 자꾸 하나님이 없이 그걸 하려고 그러죠. 물론 사단이 배경이 돼서 이제 그러는 건데,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흩으시고 이제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시작을 하시는 건데, 이 하나님의 나라를 대적하는 존재가 바벨론. 그래서 유다가 어느 나라한테 망해요? 바벨론한테 망해요. 근데 유다가 돌아오죠. 어느 나라에서 돌아와요? 바벨론이 망하니까 어느 나라가 멸망시켰어요? 프랑스, 페르시아죠. 버스라는 나라가 멸망시켰을 때 거기서 돌아온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약하면은 사단에게 먹히는 거예요. 근데 사단이 무너지면은 하나님의 나라가 다시 세워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성경 전체 흐름이 하나님의 나라, 사단의 나라, 이 두 나라의 이야기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단의 이름은 큰 용, 옛뱀, 마귀, 사탄, 세상의 임금, 또 공중권세 잡은 자, 큰 바벨론, 이런 여러 이름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럼 사단의 무기가 뭔가? 자, 창세기 3장 1절에 제가 부분적으로 썼는데 함께 읽을까요?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더라. 그래서 우리가 간교하다라 그러니까 사단처럼 나쁜 놈, 그리고 얼굴 찡그리고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데 이 간교라고 쓴 아룸이라는 단어가 지혜롭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혜는 좋은 거라는 개념을 가지고 있어요. 물론 맞습니다. 그러나 사기꾼이 지혜로워요, 미련해요? 지혜로워요. 그러니까 지혜라는 건 칼 같은 거예요. 칼은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칼 자체는 선악이 없어요. 그가 누구의 손에 들어갔냐에 따라서 악하게 쓰이고 선하게 쓰인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지혜도 그런 거예요. 지혜도 하나님이 창조하신 거니까 다 좋은 것이라고 보지만 그것이 누구의 손에 들어가냐에 따라서 간교가 될 수도 있고 지혜도 될 수가 있다.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16절,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그래서 예수님이 뱀같이 지혜롭게 하라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뱀은 지혜로운 존재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뱀을 우습게 알면은 백전백패죠. 우리가 가장 두려워하고 경계해야 돼요. 이제 두려워한다는 말은 무서워서 도망가라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경계의 대상이고 우리에게 가장 위협적인 존재라는 것 생각을 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은 지혜롭다, 이걸 꼭 생각하자는 거예요. 누구보다 똑똑해요? 나보다 똑똑해요. 그가 얼마나 지혜로우냐 하면은 예수님도 넘어뜨리려고 했잖아요. 그만큼 그는 지혜로운 거예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로 경계해야 하는 대상이다, 그렇게 생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3장 16절입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그래서 이게 무슨 나무예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예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인데 이 하와는 그걸 안 먹으면 된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이 사탄의 말을 듣고 보니까 다르게 보이는 거예요. 먹음직스럽게 보이고 또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됐다.
이것이 바로 사단의 무기입니다. 사단은 굉장히 청명한 존재다, 지혜로운 존재다, 그것이고요. 그 다음에 그의 진짜 무기가 뭐냐, 이 세 가지예요. 먹는 것, 눈에 보기 좋은 것, 지혜롭게 할 만큼, 이건 이제 명예나 이런 자랑, 이런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요한일서 2장 15절부터 16절입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그래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 사단이 장악하고 있는 세상, 이 사단에게서 오는 모든 것이 뭐냐, 이 세 가지라는 거예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자, 예수님을 시험할 때 제일 먼저 뭘 시험했죠? 돌이 떡이 되게 하라. 먹는 거 가지고 시험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먹는 것 때문에 넘어집니다. 지금 오늘날 우리도 열심히 살죠. 왜 열심히 살아요? 굶어 죽을까 봐. 예? 그 먹는 것 때문에 온 정을 거기다 쏟는단 말이죠. 또 하나, 먹는 것이 해결된다고 안 해요? 그래서 계속 이래요. 왜 그래요? 그 다음에는 안목의 정욕. 자, 이것은 예수님한테 성전 꼭대기에 세워놓고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 그랬어요. 자, 그러면은, 자, 거기 성전에 있는 사람들은 누구를 기다린 사람들이에요? 메시아를 기다려요. 근데 예수님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렸는데 낙하산도 없이 사뿐히 내려오게 되면은, 그러면 내가 메시아다 그럼 믿겠어요, 안 믿겠어요? 예? 다 믿죠. 간단하잖아요. 그러니까 쉽게 해라. 뭐 십자가에 달려 죽고 그러느냐. 간단하게 메시아 믿게 하면 돼. 그런 거예요. 이게 바로 안목의 정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 때문에 하나님의 방법대로 안 하고 세상 방법을 자꾸 택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죠. 그런데 세상의 방법대로 하면은 간단하게 쓱 넘어갈 수 있잖아요. 바로 이런 거란 말이죠. 그 다음에 세상 영광을 다 보여주면서 내게 절하면은 이걸 다 주리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게 바로 이 세상 자랑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옛날엔 먹을 것, 입을 것이 있으면 족한 줄 알았어요. 근데 지금 그렇게 해요? 그거 가지고 만족해요? 아니에요. 옛날엔 마크가 전부 이 안에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마크가 어떻게 해요? 등딱지에 아주 크게 딱 붙잖아요. 그래야 그걸 입고 의시되고 다니죠. 이게 뭐예요? 자랑이에요, 자랑. 그래서 세상에 있는 이런 것들은 우리의 마음을 지금도 사로잡고 있단 말이에요. 자, 여기에 자유로운 사람이 있으세요?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마치 자유로운 양 착각하고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단의 무기,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것을 우리가 극복해 나간다면은, 그러면은 세상에 두려울 것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다 여기에 걸려 넘어지고 끊임없이 미혹을 당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단의 무기다. 그는 지혜로운 존재이고 그러면서 이 세 가지 무기를 가지고 있다. 이걸 꼭 기억을 하시고, 여기에 대비하게 되면은 우리는 사단을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사단이 하는 일, 내가 이것을 이제 쭉 성경 전체에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한복음 8장 44절입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없으므로,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제가 두 가지만 진하게 썼습니다. 첫 번째, 처음부터 살인한 자. 자, 누굴 죽였어요? 아벨? 누구 죽였어요? 온 인류를 다 죽였어요. 아담과 하와가 영생하는 존재였죠. 그런데
뭐 하면 죽어요? 죄를 지면 죽어요. 죄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면 그것이 죄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게 해서 온 인류를 죽게 만들었단 말이죠. 그래서 처음부터 살인한 자는 아벨 죽인 거 아니에요. 온 인류를, 오늘날 우리까지 깡그리 다 죽인 존재가 사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부터 살인한 자다. 그리고 거짓의 아비다. 이 거짓의 아비라는 것은 원조란 말이에요. 우리가 어떤 지역에 가면 뭐 무슨 원조 그러잖아요. 그래서 모든 거짓은 사단으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거짓의 아비. 그래서 이건 뭐냐? 자, 사단이 뭐라고 했냐면 하와에게 먹어도 죽지 않는다. 이제 그랬어요. 먹으면 하나님같이 지혜로워진다. 이런 말을 했는데 사실 하나는 틀렸지만 둘은 맞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사단이 하는 말은 몽땅 거짓말이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거짓말이 뭔지를 알아야 돼요. 거짓이 뭐예요? 사단이 하는 모든 말은 전부 거짓말인 거예요. 너희가 그 선악을 아는 일에 하나님같이 된다. 그리고 너희가 이제 뭐라고 했어요? 먹는 눈이 밝아진다. 그럼 눈이 밝아졌죠. 선악을 아는 일에 하나님같이 됐죠. 맞았어요. 그런데 이건 거짓말이에요. 왜 거짓말이냐? 이걸로 인해서 사람에게 유익을 줬어요? 아니에요. 사람을 멸망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이 하는 말은 우리가 판단하기에 맞다 틀리다 이 기준으로 보는 게 아니에요. 의도로 보는 거예요.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사단이 하는 말의 껍데기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의도로. 그러니까 의도는 뭐예요? 반드시 사람을 죽이고 해치려고 하는 그런 의도란 말이죠. 그러니까 사단에게는 선이라는 것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거짓의 아비, 사단은 몽땅 거짓말이다. 왜? 그는 사람을 죽이거나 해치려고 무슨 일을 하든지 그거를 목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거짓의 아비다. 그걸 꼭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계시록 12장 9절 10절입니다.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며 또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고. 그래서 두 가지를 지나게 했습니다. 첫 번째가 뭐예요? 천하를 꿰는 자, 유혹하는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와를 유혹했죠. 그런 것처럼 성경에서뿐만 아니라 실제 우리의 모든 삶에서도 사단은 우리를 끊임없이 유혹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유혹에 달콤하기 때문에 넘어가게 되는 건데 유혹하는 자다. 그래서 사단이 하는 모든 말은 우리를 해치려고 하고 죽이려고 하는 거다. 그것을 전제로 깔고서 판단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참소하는 자라는 것은 고자질하는 자예요. 그래서 대표적인 참소하는 자로 등장하는 게 바로 욥기입니다. 욥기에서 하나님이 천사들이 있고 사단이 왔을 때 욥을 칭찬하죠. 왜 칭찬해요? 사단이 누구이기 때문에? 참소하는 자이기 때문에. 칭찬하면 그렇습니까? 절대로 안 그런다는 거죠. 아이고 하나님, 욥이 야가 빠져서 그렇죠. 그 있는 걸 뺏어가 보세요. 그럼 당장 욕할 겁니다. 요 따위로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걸 못 보고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존재다. 그리고 다윗도 이제 넘어지고 결국 다 그렇게 했는데, 그래서 참소하는 자,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고소하고, 다윗이 범죄했을 때에 사단이 다윗의 집으로 들어옵니다. 집으로 들어와서 아들 4명 다 죽게 하죠. 그리고 집안에 이제 큰 분란이 생기고 형제가 형제를 죽이고 뭐 이런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바로 그 참소하는 자예요. 다윗이 범죄했을 때에
하나님은 다윗을 용서하셨어요. 그렇지만 하나님 당신 공의로운 분은 아니십니까? 범죄했는데 그냥 용서해 주면 됩니까? 그러고서 그 건소를 붙들고 늘어져서 다윗의 집에 들어와서 분탕질을 하거든요. 그래서 죄는 용서받지만 죄의 삭은 대가를 치러야 됩니다. 그래서 참소하는 자라는 것을 우리가 굉장히 경계해야 되는 대상인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하나씩 읽어 나가십시다. 역대상 21장 1절. 사탄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하여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하니라. 예, 다윗의 노년에 사탄이 일어나서 이스라엘 백성을 대적하고 그러려고 어떻게 했어요? 다윗을 충동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언제든지 대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사람을 이용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네, 그래서 다윗이 그때도 이제 그 나라가 평안해지고 칭찬받는 훌륭한 왕이 되노니까 그 높아졌을 때에 거기 교만을 탁 찔른 거예요. 그래서 충동해가지고 인구조사를 해서 7만 명을 죽게 하잖아요. 그 사단은 대적하고 충동해서 일하는 존재다. 그 다음에 마태복음 16장 23절 함께 읽읍시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자, 예수님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냐 그래서 주는 그리스도라고 고백을 했어요. 그랬을 때에 예수님이 죽었다가 살아날 것을 말씀하셨죠. 자, 죽었다가 살아나시는 것이 무슨 직분이죠? 예? 자, 그리스도가 무슨 뜻? 기름 부음을 받은 자. 누구에게 기름을 부어요? 왕, 제사장, 선지자. 그럼 예수님이 죽었다가 살아나는 것은 어떤 직분? 제사장 직분. 예. 예수님이 죽을 때에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부활하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회복시키잖아요. 그것을 말씀을 하셨을 때에 베드로가 뭐라 했어요? 절대로 그러면 안 됩니다 하고 예수님을 꾸짖었거든요. 그 원어대로는 꾸짖은 거예요. 그랬을 때에 사탄아 내 뒤로 물러나라. 그래서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그래서 베드로같이 예수님께 위대한 신앙 고백을 한 사람에게 금방 들어가서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무너뜨리고 사람의 일을 세우려고 한단 말이에요. 이게 사단이 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사단은 넘어지게 한다. 그리고 사람의 일, 하나님의 일이 아닌 사람의 일을 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도 사실은 많은 부분이 하나님의 일이 아닌 사람의 일을 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을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랬을 때 우리는 여전히 사단에게 놀아났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죠. 마가복음 4장 15절입니다. 말씀이 길가에 부러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었을 때에 사단이 즉시 와서 그들에게 뿌려진 말씀을 빼앗는 것이요. 그래서 씨 뿌리는 비유 첫 번째에 길가를 말합니다. 길가는 이놈도 다니고 저놈도 다녀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에 자꾸 딴 생각이 들어오잖아요. 딴 생각이 들어오는 것은 그게 바로 사단이 우리에게 딴 생각을 늦어서 그 말씀을 못 듣게 한단 말이죠. 못 듣게 하니까 그 말씀을 빼앗아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예 못 듣게 빼앗아 가니까 우리가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는 것이죠. 자, 누가복음 22장 31절입니다.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릇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이게 언제예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이제 죽으실 때에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사단이 너희들을 청구했다는 거예요. 제자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해요? 다 버리고 도망가잖아요. 베드로도 3번 부인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예수를 배반하니까 죄 짓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단에게 건수가 생기죠. 그걸 가지고 또 다윗을 이용해서
한 것처럼 그러려고 했다는 거죠. 그러나 너희를 밀가부로도 하려고 청구했다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이 내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했다. 그러면서 돌이킨 후에 너희가 이제 바로 서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그러니까 사단은 늘 어둠에 있는 게 아니에요. 이 하나님의 자녀들, 특히 예수님이 있을 때 예수님이 가장 가까운 그 제자들 틈에서도 이렇게 역사를 한다는 거죠. 자, 요한복음 13장 27절입니다. 조각을 받은 후 곧 사단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이에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내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하시니. 자, 예수님이 최후의 만찬 시간이죠. 만찬 때에 너희 중 하나가 나를 배반할 거다, 팔 거다. 그랬더니 누굽니까? 그랬을 때 내가 떡을 찍어서 초를 찍어서 주는 자가 그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에게 준 거예요. 가룟 유다에게. 그런데 그가 떡을 받았을 때에 사단이 그걸 들어갔단 말이죠. 그 속에 들어가서 예수를 팔아버리는 그 일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가룟 유다는 사단에 조종당한 것이에요. 자, 고린도후서 11장 14절. 자,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예, 우리가 천사인 줄 알고 반겨하는데 천사가 아닌 천사로 가장한 사단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명확하게 알지 못하면은 이렇게 이용당하고 넘어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성경을 깐깐하게 보는 이유가 바로 이런 겁니다. 이단도 왜 비슷하게 보는 거예요, 다. 그런데 조금 이단이 뭐예요? 끝에서 달라지는 거 다 같아요. 제가 신천지, 중국에서 그 신천지가 그 가르치는 데 참석을 했었어요. 그런데 성경을 가르치는데 얼마나 정확하게 가르치는지 깜짝 놀랐어요. 자, 이렇게 훌륭하게 가르치는 사람 없다. 근데 이제 나보고 거기 가면서 이단인지 모르니까 나보고 저 한번 같이 가주세요 해서 간 거예요. 그 가서 들어보니까요, 너무나 정확하게 잘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여기 잘 가르친다니까 계속 가서 공부하라, 그렇게 말하려고 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미련한 종을 깨우쳐 주려고 그를 이용하더라고요. 그가 내가 목사인 걸 안 거예요. 그래서 목사는 머리가 똑똑해서 성경을 그런 그 머리 똑똑한 걸 가지고 푸는 거다, 이런 식의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가 그 말을 안 했으면 나는 글리 열심히 가라고 할 뻔했죠. 근데 그 말을 하는 바람에 이게 이단이구나 하는 걸 알았거든요. 그만큼 잘 가르칩니다. 그래서 광명의 천사로 위장한다. 그래서 지금도 신천지에 많은 사람들이 계속 빨려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경계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상대방을 얕보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시합하는 것들 봐도 상대를 얕봤다 그래서 무너지는 케이스가 많잖아요. 자, 고린도후서 12장 7절입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단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자, 하나님께서 사단의 가시를 바울의 몸에 두셨다는 거예요. 이거는 단순한 질병이 아니다,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바울은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난 이후로 눈이 멀었잖아요. 눈이 떠지긴 했지만 계속해서 눈이 아마 고름이 나거나 눈물이 흐르고 눈곱이 끼고 아마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인가 어떤 교회를 얘기를 하면서 너희가 할 수만 있으면 눈이라도 빠서 나를 주려고 했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만큼
바울의 눈이 굉장히 고난을 당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것을 사단의 사자, 사단의 가시라고 한 것은 아닐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학자들은 이렇게 얘기하죠. 사도 바울이 간질이 있었다. 그래서 말씀을 전하다가 갑자기 그냥 거품을 뿜고 이런 경우가 있었다는 거죠. 이거는 이제 추측입니다. 근데 사단의 가시, 사단의 사자라고 했기 때문에 이거는 심각한 것이라고 본 거고, 이것을 위해서 3번 기도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그러면서 그걸 그대로 놔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이것이 복음 전하는데 장애가 되는 것 같기 때문에 이걸 떠나게 해달라고, 자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3번을 기도했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심각하니까 그걸 기도했겠어요. 그런데 주님은 내가 약할 때 내가 강함이다, 그 말씀을 주셔갖고 내가 이런 걸로 해서 고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로 인해서 주님이 더 높이 드러난다면은 얼마든지 좋다, 이제 그렇게 받아들이게 됐던 것이죠. 그래서 사단의 사자를 우리 몸 안에 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8절입니다. 그러므로 나 바울은 1번, 2번 너희에게 가고자 하였으나 사단이 우리를 막았도다. 그래서 사단은 하나님의 일을 막습니다. 다니엘서에 보면은 그 천사가 그 가브리엘 천사 있죠. 예, 가브리엘 천사가 다니엘을 만나러 오는데 그 길이 막혔어요. 그런데 미가엘이 도와주는 바람에 이제 늦게라도 왔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막는 존재, 그 길을 막는 존재가 바로 사탄이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 후서 2장 9절입니다.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단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사단은 힘이 없는 게 아니에요. 이적도 행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허락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에게도 이런 능력이 있다. 그래서 이제 모세오경에 보면 이런 2가지로 나와요. 너희가 누가 무슨 말을 했을 때에 그의 말의 결과가 있나, 그러니까 표적이나 기사가 그런 것이 없으면은 이건 가짜야, 그렇게 말하는데, 또 뒤에 가면은 표적과 기사가 따라 나오는데도 그들을 따르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자,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된 건가? 그러니까 표적과 기사를 하나님이 허락을 하셔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가짜들은 그런 기사가 안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때에 예수님이 많은 표적을 행했기 때문에 다 많은 사람을 믿게 된 거죠. 그런데 표적과 기사가 따라도 믿지 말라, 이게 있습니다. 이건 뭐냐? 하나님을 모를 때에는 표적을 보고 따라와요. 그래서 표적이 있는 거, 이적을 보고 따라온단 말이죠. 그런데 이제 하나님을 믿어요. 잘 믿고 성장을 했어요. 그런데 사단은 언제든지 달콤한 미끼가 있잖아요. 그런 걸 하면서 표적과 이적이 따른단 말이죠. 표적이 따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따라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이제는 분별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초신자 때에는, 모를 때는 표적을 보고 따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장성한 자는 표적이 있다 할지라도 그가 말하는 것이 이게 말씀이 아니면은 이거 끊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분별력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장성한 자가 되면 분별할 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단의 미혹에 넘어가지 않아야 된다. 그래서 사단도 이런 능력을 행한다. 자, 데살로니가전서 거기 했죠. 디모데전서 5장 15절입니다. 이미 사단에게 돌아간 자들도 있도다. 자, 사단에게 돌아간 자는 그 전에는 어떻게 된 거예요?
사단에게서 건짐을 받아서 하나님 안으로 돌아왔죠. 하나님의 자녀죠. 그런데 사단에게 또 돌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교회 안에서 믿음이 취소되느냐 안 되느냐 가지고 논쟁이 많습니다. 아직도요. 이 한 번 구원은 절대로 취소되지 않는다고 가르치는 교회가 굉장히 많아요. 침례 교단도 교리적으로는 구원이 취소되지 않아요. 그리고 장로교라든지 이런 교단적으로 구원이 취소되지 않는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천수 목사님은 구원이 취소된다고 말씀을 하셨고, 저도 이 구원이 취소된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확인을 했어요. 감리교단이 구원이 취소된다고 하고, 요즘 와서는 이런 것들을 이제 각자 교단 중심으로 가지 않고 각자 성경을 통해서 깨달은 대로 많이 바뀝니다. 그래서 장로교 안에서도 침례교 안에서도 구원이 취소될 수 있다, 이런 것이 이제 확산돼 나가거든요. 그래서 사단에게 돌아간 자가 있다는 거예요. 돌아간다는 건 뭐예요? 떠났다가 다시 간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마태복음 4장 1절입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려 광야로 가사. 그래서 이 사단 마귀는 예수님까지 시험한다는 거예요. 그 시험할 때는 한번 해보는 거겠어요? 이길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게 도전을 하는 것입니다. 왜? 천사 중에 가장 높은 자리에 있던 존재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도 이길 수 있다라고 생각해서 도전을 했던 것이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물리치셨어요? 뭘로? 말씀으로. 어떤 말씀으로? 기록된 말씀으로. 하와도 말씀으로 대답을 했어요. 그러나 말씀에 뭐 했어요? 더하기 빼기 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기록된 말씀 그대로 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시험을 받을 때는 그렇게 해야 된다. 자, 조금 더 보겠습니다. 에베소 4장 27절.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네. 마귀는 틈을 노린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단단하게 무장을 하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은 틈만 보이면 여지없이 뚫고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계를 해야 된다. 에베소서 6장 11절.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으라. 그래서 마귀를 대적하기 위해서 전신 갑주를 입는데 구원의 투구를 쓰고 그러면서 공격무 전부 방어 무기죠. 공격 무기는 딱 하나, 칼이 있어요. 이 칼이 뭐예요? 말씀이고 성령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검, 말씀을 말해요. 그래서 이 사단은 온갖 방법을 다 씁니다. 거짓말에 협박에 유혹에 가지가지를 다 쓰는데, 하나님 편에 있는 우리들은 무기가 딱 둘밖에 없어요. 하나님 말씀과 성령의 도우심. 그 외에는 전부 방어 무기입니다. 그러니까 방어 무기가 뭐냐? 말씀대로 순종해 사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면은 그것이 전부 방어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단을 공격할 때는 그것도 이제 말씀으로, 성령의 도우심으로 그렇게 이길 수가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야고보서 4장 7절입니다.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러면 너희를 피하리라. 그래서 마귀는 대적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도 시험을 3번째까지 받으시면서는 사탄아 물러가라. 사탄아 물러가라. 그래서 대적해야 됩니다. 사단하고 대화 이런 거 절대로 안 됩니다. 그는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의 빈틈을 노리고 두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와가 사단의 그 유혹을 받고 거기에다가 자기 생각대로 대답을 했는데 대답에 빈틈이 있었잖아요. 더하기 빼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여지없이 걸리 들어와서 그를 넘어뜨려서 온 인류를 죽게 만들었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대적해야 된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입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그래서 사탄은 끊임없이 자기의 먹잇감을 찾고 다닌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께 붙어 있지 않게 되면은 크게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밖에 버려져 사람들이 갖다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그래서 주님께 붙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붙어 있으면은 많은 열매를 맺게 하고,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더 깨끗게 하신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께 붙어 있어야 되는데, 주님이 어디 계세요? 주님 말씀이란 말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으로 사는 거예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그게 뭐예요? 우리가 말씀 안에, 말씀으로 살아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말씀 안에 있고 주님이 우리가 안에 있어서 주님과 교통함이 있게 되면은 우리가 능히 사탄을 이길 수가 있다는 거죠. 자, 히브리서 2장 14절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자, 여기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왜 육체를 입고 오셨어요? 뭐 하려고? 아니, 육체를 입고 오신 것은 살려고 죽으려고요. 예, 죽으시려고 오신 거예요. 육체를 입고 오신 것은. 그래서 육체를 입고 오셨는데 죽었는데, 자, 죽음은 뭐의 결과가 죽음이죠? 죄의 삭은 죽음이란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죄가 있어요, 없어요? 죄가 없는 예수님이 죽으셨단 말이죠. 자, 그런데 이제는 사탄은 무슨 권세를 가지고 있어요? 사망 권세를 가지고 있고, 사망 권세는 죄가 있어야 되는데 예수님은 죄가 없는데 사망 권세 속에 들어왔단 말이죠. 그러니까 가둬놓을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3일째에 뚫고 나오셨단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사단의 권세를,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멸하시는, 아주 죽여서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권세를 깨트리는 거예요. 머리를 깨트리는 거예요. 여자 우선이 머리를 깨트리고, 그겁니다 이게. 그리고 예수님만 혼자서 부활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다 예수님께 붙어 있잖아요. 붙어 있어서 우리도 다 죽어요. 죽으면 사망 권세 아래를 갑니다. 그러나 이제 마지막 때에 예수님이 오셨을 때에, 세상을 심판할 때 우리가 예수님께 붙어 있으면 어떻게? 다 나오는 거죠. 그래서 천국으로 다 간단 말이죠. 그래서 사단을, 권세를 깨트린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신 것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죄로 오신 건데, 문제는 우리가 뭘 두려워하면 안 돼요? 사단 말고. 예? 죽음을 두려워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11장에 마르다와 마리아가 나사로가 병들었습니다 하고 알려줬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이건 무슨 병이다? 죽을 병이 아니고 하나님께 영광을 받을 병이다. 그러고서 이틀을 더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거기로 가자. 나사로가 잠들었다. 그랬더니 제자들이 잠들었으면 낫겠네요. 그랬더니 아니다, 죽었다. 근데 내가 거기 있지 않은 것을 기뻐하노니. 예수님이 거기 있었으면 죽어요, 안 죽어요? 안 죽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기뻐한 것은 왜 기뻐했어요? 나사로가 어떻게 됐기 때문에? 죽었기 때문에 기쁘다는 거예요. 이거를 자꾸 예수님이 이제 그 다음에 눈물을 흘리니까 나사로 불쌍해서 눈물을 흘렸다. 예수님의 눈물의 가치를 우리 수준 이하로 끌어내리면 절대로 안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잘 죽었다고 해. 왜? 내가 가서 어떻게 할 거니까? 살릴 거니까. 그래서 갔어요. 그랬더니 장사 지낸 지 나흘 됐다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자, 예수님 오셨다는 소식을 듣고 마르다가 먼저 나왔어요.
그래서 뭐라고 했죠?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이제 마리아가 또 나왔어요. 마리아가 뭐라고 그랬어요?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분이 여기시고 통탄하셨어요. 그래서 뭐 하셨어요? 눈물을 흘리셨어요. 왜 눈물을 흘리셨어요? 죽음을 두려워함은 뭐에 속해 있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2장 여러분 다시 읽어보세요. 죽음을 두려워하는 자는 마귀에게 매여 있는 거예요. 죽음을 두려워하면 마귀의 종로로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는 그 나사로 살리고 이제 그러고서 6일 후엔가 이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거든요. 마지막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마르다도 기독량으로 들었던 마르다도 부활을 다 믿어요. 고백을 해요. 그런데 믿어요? 믿습니다 말은 하지만 아무도 안 믿는 거예요. 마리아 예수님 발 앞에서 열심히 들었고 그랬던 마리아도 삐져서 안 나오고 나와서도 죽지 않는데 매여 있는 것을 얘기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기가 막힌 거예요. 왜 오셨어요? 마귀에게서 놔주려고 오셨어요. 부활을 통해서. 그런데 아직까지 뭐 하고 있어요? 앵무새처럼 부활을 얘기하고 다 고백을 하면서도 하나도 안 믿는 거예요. 그래서 죽음을 두려워하니까 뭐에게 매여 있어요? 마귀에게 종로를 타고 있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분통 터져서 눈물을 흘리신 거란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여기 이걸 꼭 알아야 됩니다. 죽음을 두려워하면은 마귀의 종로를 탄 거다. 이거를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본능적으로 죽음을 두려워해요. 그런데 죽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모두가 죽는다는 걸 다 알면서도 죽음을 가장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러나 문제는 우리가 죽음을 두려워하면은 마귀의 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연습을 자꾸 해야 되는 거예요. 자꾸 나를 설득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마귀는 이렇게 끊임없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고 우리를 다시 이제 자기 가는 대로 끌고 가려고 하는데 마귀의 결과가 뭐냐? 마태복음 25장 41절입니다. 함께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자, 왼편에 있는 자들은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이에요? 교회 다니는 사람이에요? 교회 안에 있는 사람입니다. 교회 안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안에서 오른편, 왼편을 갈랐어요. 오른편은 누구? 짐승으로. 양. 왼편은 염소. 둘 다 공통점이 뭐예요? 공통점. 짐승은 정한 짐승, 부정한 짐승인 거예요. 양은 정한 짐승, 염소는 똑같이 정한 짐승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천국 비유하는데 마지막 7번째가 그물 비유예요. 그래서 그물에 잡힌 것을 좋은 것은 담고 남은 걸 버려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마지막 때에 어디에서 악인을 골라낸다? 의인 중에서 악인을 골라낸다는 말씀을 하셨어요. 의인들이 있는 곳이 어디예요? 교회예요. 이 교회에서 의인과 악인이 갈라집니다. 그래서 왼편에 있는 자들이 뭐라고 했어요? 주여, 예수님을 주라고 불러서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많은 권능을 행했습니다 라고 말했거든요. 그럼 귀신 쫓아낸 사람이 마귀의 종이었어요? 예수님의 종이었어요? 예수님의 종이에요. 근데 예수님 난 너희를 도무지 모른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자, 또 하나는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자,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자가 뭐예요? 말씀대로 산 사람이에요. 그럼 말씀대로 살지 않은 그 사람들이 바로 왼편에 있는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와 그 사자들을 예비한 위에 예비된 곳에 잘못된 사람들이 같이 들어가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결국은 뭐예요? 영원한 불입니다. 그 다음에 계시록 18장 21절, 이에 한 힘센 천사가 큰 맷돌 같은 돌을 들어 바다에 던져 이르되 큰 성 바벨론이 이같이 비참하게 던져져 결코 다시 보이지 아니하리로다. 그래서 큰 성 바벨론이 물에 던져지는 것처럼 완전히 멸망하는 것. 이 바벨론이 사탄이라고 아까 말씀드렸죠. 그래서 영원히 멸망하는 거예요. 지금 계시록 몇 장? 18장. 계시록이 몇 장까지 있죠? 예, 22장까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성경의 마지막에 이 큰 성 바벨론 음녀, 이 사탄이 완전히 무너지면은 새 예루살렘 성이 하늘에서 내려오고 하늘나라가 완성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마지막에 큰 성 바벨론이 다시는 보지 못한다. 자, 20장 10절입니다. 시작.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리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아멘. 이것이 마귀 사탄의 결말이라는 거예요. 불과 유황못에 던져집니다. 그래서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당한다. 여기가 마귀의 마지막 장소예요. 그리고 마귀에게 붙어있는 자들이 여기로 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마귀에 대해서 너무나 허술하게 생각을 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정말 마지막까지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온갖 짓을 다 하는 존재가 이 마귀 사탄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귀 사탄이 완전히 멸망된 후에야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된다. 그래서 제가 이 마귀 사탄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자, 그래서 마귀의 이름이 뭐죠? 큰 용, 옛뱀, 마귀, 사탄. 그렇죠? 거기다가 이제 유혹하는 자, 사망 권세 가진 자,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제 그런 이름들이 따라 나옵니다만은 그 하는 일은 우리를 멸망시키고 우리를 넘어지게 하려는, 우리를 해치려고 하는 존재다. 그래서 신앙생활이라는 게 결국은 이 마귀 사탄과의 싸움인 것입니다. 이 싸움에서 우리가 끊임없이 싸워서 저도 괜찮아요. 다시 말씀 붙잡고 다시 성령을 의지하고 다시 시작할 기회를 주셔요. 언제든지. 예. 그래서 7번 넘어져도 8번 일어나게 해주셔요. 그런데 우리가 일어나려고 하는 의지가 없을 때에 이건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이 사단을 대적해서 싸워야 되는 것이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성장해 가야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아니하고 성령님이 와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사단의 정체가 무엇인지, 우리가 어떻게 가야 되는지를 배워야 되고, 그런데 우리는 그와 같이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시면서 성령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의지해야 되는데, 그냥 성령님 도와주셔요 해서 도와주셔요? 안 도와주셔요.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무릎 꿇어 기도해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말씀과 기도가 같이 가야 돼요. 그래서 말씀과 기도가 같이 가면서 그렇게 갈 때에 성령님께서 도와주셔서 이 사탄을 이기게 하시고, 그래서 마침내 천국에서 영광스러운 그런 자리를 차지할 수 있게 해주신다. 그렇게 하고, 마귀가 주는 것들이 많아요. 그래서 지금 사탄 숭배자들이 엄청 많습니다. 그런데 그 결국이 뭐냐? 영원한 불못,
유황 있는 그곳에서 고통당하는 자리다. 이 세상 짧은 기간에 그들을 따라갔다가 영원한 미래를 그렇게 살 것인가? 이 세상에 잠시 고난당하고 힘들고 어렵더라도 마귀와 싸우고 이기고 그래서 마침내 영원한 천국을 누릴 것인가? 이 선택은 우리 손 안에 있습니다. 우리가 넘어질 수 있어요. 그러나 넘어지더라도 끊임없이 하나님 붙잡고 그래서 말씀과 기도로 또 성령을 의지하면서 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십시다.